안녕하세요. 감리교 교육마당의 정태근 목사입니다. 신약 성경의 첫 시작은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성경을 처음 대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나오는 이 족보를 읽다가 낯선 이름과 그 지루함에 그냥 성경을 덮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오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도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들에 대해 잘 모릅니다. 중요한 인물만 알면 됐지 하면서 자세히 알려고도 안 합니다. 그러니 더욱더 족보가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과는 달리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친숙한 이름이고, 또한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족보가 흥미로웠을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사실은 놀라운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족보를 기록한 것은 마태가 속한 공동체가 유대인 중심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그들의 조상들의 이름을 나열한 그 족보를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가 기록한 족보를 자세히 읽어가다 보면 5명의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바로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 살몬의 아내였던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모압 여인으로 룻기의 주인공인 룻,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입니다. 원래 유대인의 족보에는 여자들의 이름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남자들의 이름만 올라갑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족보에는 5명의 여자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조상에는 이 5명의 여인들 외에 수많은 여자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이들 5명만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여인들이 뛰어난 사람들이어서 기록되었을까요? 많은 이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만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기록한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뛰어난 사람이어서도 아니고 존경받는 인물이어서도 아니고 큰 업적을 남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다말과 라합과 룻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각각 여자로서 큰 약점을 가진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러한 여인들이 기록된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기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각각의 인물들을 살펴봄으로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말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먼저 다말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말은 원래 야곱의 아들인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유다는 엘, 오난, 셀라라는 3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다말은 유다의 장남인 엘의 아내였습니다. 근데 엘은 악한 짓을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일찍 죽음을 당했습니다. 다말은 졸지에 후사도 없이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 전통, 즉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라고 하는데 남편이 일찍 죽고 아들이 없이 과부가 되면 남편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이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 죽은 사람의 대를 잇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의 동생인 오난이 형수인 다말을 아내로 맞이했지만 그는 다말에게서 아들을 낳아봤자 자기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말과의 잠자리를 갖기는 했지만 형의 아들을 낳는 것이 싫어서 고의로 임신이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오난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유다에게는 엘과 오난 외에 셀라라는 막내 아들이 있었는데 셀라는 아직 어렸습니다. 그래서 순서에 따라서 셀라가 다말을 아내로 맞이해야 했지만 유다는 막내 아들까지 잃을까 두려워서 다말을 친정집에 보내고 셀라가 자랄 때까지 기다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셀라가 다 성장했는데도 다말을 부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자식을 얻을 생각으로 시아버지인 유다를 유혹할 생각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창녀의 모습으로 변장을 한 후에 시아버지인 유다를 유혹해서 그와 동침하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그 얼굴을 가린 창녀가 며느리인 다말인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유다는 잠자리의 대가로 당장 현금이 없으니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맡겼고
현금을 다시 가지고 왔을 때에는 그녀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 3개월이 지난 후에 유다는 다말이 잉태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그녀가 행음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불에 태워 죽이려고 했는데 다말이 자기가 맡긴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여주자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말은 쌍둥이인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는데 그들 중에 베레스가 예수님의 직접적인 조상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인은 라합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이었고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땅을 정탐하는데 먼저 여리고성을 정찰하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잠입시켰습니다. 이 정탐꾼이 위험에 처하자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고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라합과 그의 가족은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라합은 정탐꾼 중에 하나였던 살몬과 결혼하였고 그녀가 아이를 낳았는데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이 보아스가 룻기의 주인공인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이 이새를 그리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게 된 것입니다. 라합은 다윗 왕의 조상인 보아스를 낳았던 것입니다. 참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인은 룻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은 이방 여인으로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룻의 이야기는 별도로 성경에 룻기라는 책으로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가 재밌어서 신앙인들이 잘 아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룻기에 보면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녀의 남편은 베들레헴에 사는 엘리멜렉이고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이 유다 지파 산지였기 때문에 당연히 유다의 후손임을 알 수 있겠죠.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그 땅에 흉년이 들자 가산을 정리하고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모압으로 간 후에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은 오르바와 롯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아들이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결국 나오미는 며느리인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살게 되었는데 룻은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에 의해서 죽은 남편에 가까운 친족인 보아스와 재혼을 하여 오벳을 낳았고 오벳이 이새를 그리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룻은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임에도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은 밧세바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 네 번째로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인은 헷사람 즉 히타이트 사람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비록 우리아가 헷사람이었지만 밧세바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다윗 왕이 부하장수인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동안에 그의 아내인 밧세바가 목욕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그녀를 데려다가 간음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만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다윗은 그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우리아를 전쟁터의 최전선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솔로몬과 밧세바의 불륜의 아이는 일찍 죽게 되었고 훗날 다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가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기록된 족보에는 밧세바라는 이름은 직접 기록되지 않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밧세바가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아의 아내라는 그런 표현한 것은 참으로 흥미로운 기록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인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하였으나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하여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지금까지 살펴본 이 5명의 여인들은 그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인생에 굴곡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예수님의 족보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 가운데에는 이방인도 있었고
가늠한 자도 있었고, 옳지 않은 방법으로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같이 한 자도 있었고, 자기 남편을 죽인 자의 아내가 된 자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윤리의식이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러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비록 바람만장한 삶을 산 5 여인들이었지만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오늘날에도 바람만장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여러 가지 단점과 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는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금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은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비록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